시간이 됐으므로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최영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공기 속 실록의 생명력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일 온가족 새벽기도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끝자락부터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현장 예배를 이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어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회를 다시 열게 하시고 11주 만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행동 지침 아래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해 왔는지요. 아직도 활기찬 예배와 나눔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다행히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어 귀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와 또 다른 형태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서로 교통할 수 없음의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게 했던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 자유를 넘어 방종의 수준까지 타락한 우리의 실상이 그 교만이 아닐런지요. 그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훼손하고 심지어 사람들 간에도 우열을 가려 약한 자들을 하대하며 살았는지요. 코로나19라는 변형된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온 세상을 보며 이 일이 인류의 그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까 두렵습니다. 이 일로 인간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동안 자연의 회복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으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생각하며 저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절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저희의 나약함을 핑계로 스스로를 바로잡아가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확진자의 증가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국내 감염이 거의 사라지는 현상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속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의 안정이 인위적 통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염려합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제와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특히 도심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소서. 오랜만에 모인 이 새벽의 자리가 그를 위한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주영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어 저희로 깨닫고 따르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모든 기능이 속히 회복을 넘어 도약하게 하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새벽 제단과 특별히 예배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함께 저희들 공공적인 우리 영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회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조금씩 우리 현장 예배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자녀들 예배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학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후 예배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회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토요일 예배일 새벽 기도를 함께 모였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니까 얼굴 반쯤 가리니까 더 예뻐 보이시고요. 잘생겨 보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역사를 회심하고 또 다시 돌아보는 그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신명기는 그 한자를 보면 납실 또는 펼칠 신이라고 해서 이 신자라고 하는 표현이 회상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자는 목숨 또는 명령할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신명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반복, 회상이라는 뜻이 쓰여지겠죠.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회상과 반복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과거와 미래,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 노예와 자유자의 삶의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곧 악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 여기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나는 거기에서는 선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예로 살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겠다. 실제로 신명기의 영적 의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는, 오늘까지는, 여태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영적 주제입니다. 그 신명기를 통해 역사를 다 되돌아보니, 다시 회상해보니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는 이랬는데 거기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또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 가서는, 미래에는, 내일에는,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에는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그 기본이라는 것은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본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순종함을 배움으로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근본, 기초가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은 순종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갖추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 8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이전에는 순종과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불순종,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내 만족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순종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여기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참된 순종의 삶,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였지만, 곧 여기에서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번제를 우리 마음대로 이곳 저곳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곧 예배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를까요? 예배의 처소가 없습니까? 예배에 대한 신학, 이론이 없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배의 방향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만족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번제를 이곳저곳에서 드린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곳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뀌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 예배의 중심과 방향이 우리 인간에게 향해 있습니까? 인간의 편의, 인간의 관심.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2달여 동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공의 영역을 돕기 위해서 또 함께 그것을 지키고자 예배 처소 대신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임시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해해 주셨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랬지만 거기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전까지 드렸던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한 치라도 한 톨이라도 인간의 편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곳에서 이곳에서 편리함에 따라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의 규례에 맞춰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경험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꼭 교회 모이지 않아도 함께 마음을 뜻을 하는 한 가정에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 가정 예배는 우리 주보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정 예배 한두 번은 드렸지만 이후로는 주보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후 예배 못 드리니 예배 순서 적었지만 제대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저것에서 번제를 드렸던 인간의 편리함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우리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방법, 이 형식, 물론 겉으로는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곳에서 그 방법과 그 예식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단 한치라도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내 만족과 내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배처소에 모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경건함을 찾아야 하고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의 신실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크게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바르고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 뜻, 내 소견, 내 고집대로 산 여기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서는 순종과 순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처럼 예배의 진실함과 깊이가 없었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합시다. 앞에서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목소리로 눈을 감고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는 참된 구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까지는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서부터는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 내 뜻대로 내 관심대로 드리는 예배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 거리 두기를 통해서 저희들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지켜야 될 공공성을 잘 지켜왔음을 주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후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곳에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참으로 어렵게 보냈지만 점점 안정을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하셔서 특별히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감격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때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코로나19로 더욱더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장 예배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과 일터 그리고 학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토요일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내 소견, 내 시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의 삶에서는 주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희들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에 더욱더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보시며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예배일 지어질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 주님인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곳곳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여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곳곳이 주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충직케 하시고 막아주시며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오나오니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그 가운데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가 쌓여있고 또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총과 주님 하나님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 이제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동교회 이 현장을, 이 처소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내일 있을 재직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일 예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두들이 더욱더 뜨겁게 서로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그곳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이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육체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사오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내 소견대로 살았으나 이제 거기에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여기까지는 그러야 했으나 거기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참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관계자들과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더욱더 주님께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세계 곳곳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지되게 하시고 확산이 더욱더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투병으로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 아픔 가운데 있던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암의 찌꺼기들을 체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속에 혹시 그 가정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오직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온 재직들이 함께 모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재직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직장으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여기까지는 내 소견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 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현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